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심령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말씀이 있으며, 특별히 그 예언의 내용에 의하여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예언은 곧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예언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예언의 신비성에 대하여 사람들이 현혹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 시대의 예언은 그런 기능보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함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삶에 또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부적절한 일이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이런 내용이 오히려 성경에서 예언의 기능으로서 강하게 말씀하고 또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만 하더라도 아직 성경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주 100년경까지도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렇게 했으며,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사도들의 기록을 근거해서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성경이 온전히 66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떤 예언적 기능이 성경 밖에서도 있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기능을 감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20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어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오히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지혜의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관계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훌륭한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의 기능과 역할이 결국은 신앙의 온전성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내용은 오직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언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언어 자체도 어른스럽게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말씀에 있어서 좀 어른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또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꼭 방언이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방언, 다른 방언을 말하고 다른 입술로 지금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스럽고, 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런 것 가지고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신비함도 신비하다 느껴질지는 모르지만은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의 반열에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 다시 그 내용을 23절에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뭐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 이상한 내용에 대하여 신비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고 미친 사람 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은사로 여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알지 못하는 이상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런 언어를 구사하게 될 때, 저 미쳤나 봐 이런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이게 은사고, 그래도 은사에 대하여 뭔가 알고 있고 그 분명하게는 모르지만은 이게 방언이고 은사다 이렇게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비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믿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바울사도는 예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예언은 분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책망하는 내용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그대로 지적하는 거지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사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기에게 와 닿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서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전파되는 이런 일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통으로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믿는 자에게도 알지 못하니까 별로 덕이 안 돼, 유익이 없지요. 그냥 신비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은사를 저분이 받았구나 라는 내용은 이해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더더욱 믿지 않거나 그 은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하여 조롱하는 이런 일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분명한 언어와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언과는 다른 이런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즉 24절과 25절의 예언의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누구에 대하여 아니면 뭐에 대하여 그거를 말할 수 있게 주어가지고 새롭게 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나 자신에 대하여도 그러하고 아니면 또는 구역 식구에 대하여도 그렇고 교우에 대하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 말씀과 나와 아니면 또 이 말씀과 어느 누구와의 그런 내용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 그걸 캐치하게 할 때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말씀해 줄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기능 아래 있게 될 때 우선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능이다. 그 예언의 말씀에 근거한 바로 그를 향한 내용에 대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아요. 죄를 결국 깨달아서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4절 중반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책망을 들으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5절은 네가 어떤 형제가 혹은 자매가 죄를 범한 것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거든 깨달아지거든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를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라는 거지요. 권고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너 혼자 가서 조용히 그렇게 해도 말씀을 가지고 그를 깨우치고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증인을 데리고 가라.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그에 대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되면은 악행하는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책망 들어야 할 이 내용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을 범죄자로 정하는 이런 기능도 야고보서 2장 9절에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 그런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 보면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기능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 기능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던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예수님이 그에게 몇 단계의 말씀을 거쳐서 말씀할 때 이 여인은 결국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마을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가서 전하는 거죠. 결국 자기의 그런 잘못에 대하여 낱낱이 이야기해 준 그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의 관계이지만은 역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시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권면들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은 이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듣지 않고 그냥 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그런 잘못된 거를 그렇게 권고해서 회개하게 하고자 하지만 회개할 마음을 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회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양상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바로 이 부분에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선포에 의하여 그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 꼬집는 것 같고 지적하는 것 같고 아니면 찌르는 것 같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말씀의 예언적 기능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은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예언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누가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에서 사용함으로써 재판석에서의 신문을 표시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메시지를 들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그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이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심판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별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역시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적 이 예언의 기능으로서 심판을 이야기한다 할 때 그에게는 별로 무감각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의 영혼에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환자에게 의사가 그를 다 진찰을 했어요. 그리고 진찰 결과 의사가 분명히 그의 병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그 얘기를 그에게 해준다면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의사의 지시를 따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병을 죽을 병이 아닌 이상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 그 병을 고쳐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의 이 사람 이게 돌팔이네. 내 병은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서 의사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병은 자기가 더 잘한다고 자기 방식대로 의사의 처방대로 하지 않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 병은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민간 요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한다면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국민일보에 조그만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고 또 훌륭한 국문학과 교수고 한 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얘기가 거기 써져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어령 하면은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인인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자기 딸은 목사였고 이미 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 떠났지만은 어쨌든 그 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그 책의 깊이가 정말 읽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지성 최고의 지성인이면 뭐하러 교회를 가세요? 그냥 집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책 읽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달리 교회가 가면은 맨 도둑놈 같은 사람들만 오고 싸움판이고, 그런데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병원 다 오진 없이 100% 바른 진단만 나오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느냐? 그런다고 병원 안 가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찬가지. 교회가 때로는 나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어서 그렇게 싸움도 하고 또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가야 됩니다. 교회 아닌 데는 없다. 교회 말고는 영혼이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간다. 이렇게 그분이 말한 내용이 한 토막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곧 말씀의 기능이고, 말씀의 기능은 뭡니까? 여기에 예언적 기능이 있고, 그래서 심판을 말하게 되고, 그 심판을 말하게 될 때 그 심판에 대하여 말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 심판대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나를 제대로 고쳐가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25절에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뭘 통해서? 말씀의 예언적 기능을 통해서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음속에 나 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어떤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내용에 대하여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숨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지적되어지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하여 체크하게 되는 거지요. 마음의 숨은 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결코 스스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남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런 은폐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숨겨두려고 한다, 그런 얘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날카로워가지고 그 검을 통하여, 말씀의 검을 통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속의 것들을 다 수술시키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폐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결점, 죄된 인간성을 누가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열등의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소외감 속에 사는 이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거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내놔야 돼. 내려놔야 돼.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의 거울은 영혼을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면 내 영혼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거기에 투영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죽은 자들을 다 꺼내놓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 어디에 어떻게 해서 그게 없어진 것 같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다가 내놓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과 이 말씀에, 즉 생명책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낱낱이 심판받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 듣게 하고 판단, 즉 심판받게 하고 마음의 숨은 일들도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을 이야기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예언적 기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그토록 중하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듣는 일이고 평생 듣는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지하냐? 진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한 예언적 기능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자는 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자기 너무 부족하고 볼품없는 부끄러운 존재이니까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며 무릎을 꿇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비밀스럽게 도사리고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언과 방언과 모든 은사도 이 일을 위해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이 일을 위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말씀을 연구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라도 말씀을 통하여 그 예언적 기능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성전에 부르시고 믿음으로